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에는 몸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예.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마음과 정신 건강이 참 중요하다. 그렇죠. 이걸 느끼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정신장애 중에서도요,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네. 미래에 대한 꿈이 없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일상생활에 대한 기능장애에 속한다고 합니다. 기능장애다. 예. 네. 참 제가 어서 본 얘기인데 개인이든 나라이든 꿈이 없는 것은 어딘가 아프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꿈도 많고요. 실제로 하시는 일도 엄청 많으신 네. 건강한 사역자분들이 계셔서 두 분을 세트로 모셔봤습니다. 네. 송혜진 목사님, 우지연 전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의 만남으로 함께 비전을 품은 송희진 목사, 우지연 전도사. 같은 전공인 기독교 교육학으로 공통점을 발견하고 결혼 후에도 기독교 교육을 세상에 뿌리내리기 위해 살며 사역하는 두 사람.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묵묵히 견디며 출판사를 통해서도 기독교 교육이란 사명을 계속 이어갔는데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송희진 목사, 우지연 전도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부부가 목회자이신데 네. 목사님, 네. 전도사님 어떤 사역들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현재 그 작은 교회에서 네. 부목사로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있고요. 또 공식적으로는 좀 최근에 출판사 대표라는 이 공식 석상에서만 오. 그렇게 직함이 좀 붙어 있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또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사과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목회자로, 있습니다. 출판사 대표로, 네. 공부하는 사람으로. 남편으로, 아빠로. 예, 진짜 바쁘시겠어요. 네. 예. 우리 전도사님은요? 네. 네. 저도 남편이랑 같이 이제 사역한 지 한 20년 됐는데요. 전도사로 사역 한 20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마친 지가 한 3년 됐어요. 네. 그래서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 그리고 또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안 믿는 분들을 대상으로 독서 네. 모임? 그런데 지금 사실 안 믿는 분들보다는 믿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아. 예, 그래서 고민이기는 하지만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별로 해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예, 독서 모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야,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나저나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섬기고 계시는 교회도 좀 특별한 교회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간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가게 됐는데 저희가 그 교회가 사실 제가 알고 간 교회는 아니지만 네. 이게 우리 집사람의 은사님 되시는 분이 섬기시는 교회예요. 아.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독특하긴 합니다. 또 교회가 한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은 개척 교회입니다. 네, 네. 아니 뭐 제주도로 가려겠다 갔다는데 네, 네.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사실 원래 저희가 가려고 했던 교회는 아니고 네. 사실 제가 사역을 교육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로 지금까지 오면서 한 20년 동안 사실 한 달도 쉬어보지 못하고 어떨 때는 사임하고 월요일 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네. 다음날 화요일 날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네. 20년을 쭉 지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문득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사역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쉬면서 나도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또 돌아보면은 또 긴 시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되기 전에 뭔가
사역의 후반전을 좀 달려가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아내랑 고민을 하고 같이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제주도를 한번 내려가자. 제주도에 내려가서 좀 몇 년이 되었든 좀 가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좀 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역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네. 또 그동안에 못 해봤던 새로운 사역에 대한 도전들도 좀 해보고 네. 이런 것들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또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속전속결로 그냥. 결정하자마자 제주도 내려가서 내려간 당일날 살 집도 계약해놓고 아이의 다닐 학교도 가서 탐방까지 맞춰놓고 네. 이제 그러고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 제주도 내려갈 때가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인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도 좀 드리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중에 이제 이제 한 은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예, 그 은사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서 와서 사역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 당황스러우셨겠는데. 이 부탁을 받은 겁니다. 야. 네. 근데 그 은사님이 사실은 뭐 연락을 주고받은 은사님이 아니고요. 제가 학부 때 그러니까 네. 한 15년 전이죠. 그때 제가 리더십을 배웠던 교수님이신데 네. 제가 그분이 여자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교수가 되었고 그러니까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가정 가운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만큼 이제 선생님께 잘 배워서 이렇게 잘 컸습니다. 라고 인사드리려고 네. 선생님, 저는 언제 어떤 수업을 들었던 어떤 학생입니다 하고 이메일을 아주 어렵게 찾아서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고 어머. 밥 한번 사드리고 싶다. 그때 네.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잊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이제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를 정말 너무 오랜만이고 심지어 그분은 저를 기억 못하죠. 왜냐하면 네. 가르치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근데 저는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근데 내가 암 3기에 걸려서 수술을 지금 여러 차례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난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실제로 개척을 한 지가 이제 10년 됐는데 아무 고난이 없이 살다가 개척을 하니까 개척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공감을 해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개척을 하고 한 5년 정도 됐을 때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하셨는데 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암에 걸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부가 살아온 이야기를 그때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달 정도 후에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에게 정말 미안한데 젊은 부부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제주도까지 지인도 없는 그곳까지 가서 가려고 했는지를 자기가 잘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갑자기 암이 재발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와줄 맡아줄 사람이 사람이. 없다. 사실 이 이야기를 네. 듣고 저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신뢰하고 계약도 다 돼 있고. 했는데. 그리고 또 제주도에 대한 로망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정말 가면은 뭐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기 싫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와줄 수 있겠냐고 저는 이제 뵌 적도 없는데 전화하셔서 이렇게 아이고. 물어보시는데 네. 저 아내의 네. 은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나름대로 명분이 있잖아요. 네, 제가 갈 그렇지. 수 없는 이유들이. 네. 그래서 네.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당당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통화를 했다 목사님이랑 그리고 제 아내에게 했죠.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서운해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면서 당신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가 어렵다는데 목사님이 이야. 그렇게 힘들어서 아프시다는데 네. 냉정하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굉장히 서운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네.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 마음에 사실은 조금 이기적인 마음에 네. 이렇게 해놓고 사실 그날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새 이렇게
낮에 통화했던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원래 목소리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힘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아,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사역 좀 해주시면 안 돼요라는 그 목소리가 또 밤새 맴도는 계속 거죠. 밤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이제 기도를 하다가 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도하심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많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 것 길도 있는데 또 하나님이 길을 틀어주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전화 걸어서 이야. 뭐 어떤 상황인지 다 모르겠지만 일단 가겠습니다. 야. 전화를 하고 참.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사역이 네. 네, 교회 사역입니다. 귀한 순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설명을 너무 잘 들어서 감동만 들려오고 네. 근데 사실 네. 되게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 왜냐하면 정말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다른 목사님들은 잘 있잖아. 그냥 당신 참아. 당신 참으면 우리 아이 학교 다닐 수 있고 나도 강의 여기서 할 수 있고 근데 왜 갑자기 제주도야. 그러니까 제 생각엔 저희 남편이 많이 지쳤고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지쳤다는 게 그냥 육체가 지친 게 아니라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중학교 2학년 때래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마치 뭐 호랑이? 네. 마치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쭉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하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고양이가 되어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죄송했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제 주변에 저희 남편도 그렇지만 저희 동기들, 선후배들 중에 목회자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중간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실 저희 남편이 나 이제 그만할래라는 이야기를 할까봐 엄청 사실 두려웠어요. 우리 남편이 목회자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왜냐면 제주도 가겠다는 결정하기까지 그렇지. 저희 남편 얼마나 굉장히 힘들었으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FM이에요. 네. 이렇게 순종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단순한 사람들인데 그 결정하기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보 목사 안 한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제주도 가자. 그래서 부모님도 엄청 반대하시고 저희 아이도 울면서 아빠 안 가면 안 되냐고 저도 안 가면 안 되냐고. 아이의 기도가 셌나 본데요. 자 이제 이 얘기는 지금 뒤에 참 예. 많은 흥분한 게 많은데 많은 흥분해야 될 것 같아. 아까 뭐 출판사 대표셨어요. 네. 무슨 출판사를 지금 부목사님이 출판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 서류상에는 제가 대표로 되어 있고요. 네, 네. 사실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우리 집사람이 좀 사연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한 사람 출판사라고 하고요. 한 사람 네, 출판사. 네, 예. 그렇군요. 왜냐면요, 제가 여성 사역자로 한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는 이제 목산수를 남편과 함께 목회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목산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의 뜻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나는 일할 수 있는데 저를 써주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이제 학력이 되고 경력이 된 거죠. 예. 마치 사회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누가 써줘요? 하나님, 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요. 라는 이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셔가지고 신학교만 나온 것도 아니고 박사까지 됐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살아온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 살아온 여정 중에 책이랑 항상 함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도 받고 또 설교를 하거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받고 그래서 책을 가지고 뭘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판사를 해야겠다. 이 출판사를 한 건 내가 하면 안 잘리잖아. 거룩하지 않아요. 안 잘리잖아. 오래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네요. 정년 퇴임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출판사 만들고 싶다 해서 혼자 시작했으니까 한 사람 네. 출판사 하다가요. 남편이 이제
그 같이 사역을 저희가 같이 하게 되면서 공동 대표로 이렇게 사역을 나눠서 저희들이 아주 재밌게 그랬군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한 네. 사람 출판사가 네. 시작을 한 거고 네. 영혼을 또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출판으로서. 네. 이런 두 분이 에너지가 만만치 않으신데요. 그러게요. 어떻게 만나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네. 예. 사실 저희 두 사람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교육전사 때 이제 제 첫 사역지에서 네. 제 사역을 하다가 네. 한 3년쯤 지났을 때 한 여성 사역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오.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고요. 사역지에서 만나신 네, 거구나. 사역지에서 네. 사역을 하다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도 사실 많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게 만남이 돼서 이제 네. 그게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오. 사역지에서 만났다고 해서 다 연애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예, 예. 맞아요. 뭔가 이렇게 스파크가 있었겠죠. 예. 누가 먼저 이렇게 옆구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먼저. 여기서? 네, 그럼요. 용감해야지 미인도 얻는다고. 네.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도 예, 서서히 서서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좀 독특한 게 사역자들을 교육전사들을 사실 담임 목사님에 계셨던 목사님이 네. 이제 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쪽 학교에서 각각 이제 학생들을 항상 네. 사역자들로 부르셔서 함께 교육전사를 세우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이제 학교도 달랐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 덕분에 사실은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목사님은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애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허락하지 네.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이 결정되고 인사드리러 가기 전까지 밝히질 않았거든요. 오. 예,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집이 끝나고 가는 방향이 같았어요. 제가 그때는 수수지에 살았고 네. 교회는 개봉동에 있고 와. 제 아내는 남양주에 살았거든요. 어. 제가 수지에서 아침 7시까지 교회를 출근해야 되는데 네. 새벽에 네. 차를 끌고 네. 남양주를 갔다가 개봉동을 갔다가 같은 가는 길이 아닌데요. 그러게. 길도 아닌데 뭘 이렇게 걸어가면서 해서 여기로 오는 길인데요. 네. 그런데 어. 제가 또 그때는 또 이제 공부하는 사정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집은 수지인데 또 이제 광진구 쪽에서 제가 이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오가는 길에 그게 이제 많이 소통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공통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둘 다 기독교 교육을 학부 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게 네.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꿈을 같이 그려볼 수 있겠다, 네.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이 어떤 연애하는 데에도 좀 결정적인 그런 큰 역할들을 한 게 교회 아닌가. 가고 오는 그런 생각이 길이 너무 시간이 짧았겠다. 아, 네. 짧았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누군가는 길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선배 교육 전도사님이 네.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그냥 데려다 주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도 신학교에서 남자들 많이 만났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차라리 고백을 하지. 자꾸 1시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어느 날 혹시 저 좋아하시냐고. 왜냐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어. 이런 감정이. 그래서 네. 혹시 좋아하시냐고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네. 야. 이분이 갑자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저는 그냥 야. 싫어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좋아합니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네. 그럼 우리 그냥 사귀어요. 그래서 와. 이제 내일부터 1일로 해서 네. 왜냐면 그때 제가 그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은 맞지 않았는데 네. 제 기도 제목 그 우선순위 가운데 첫 번째가 대화가 좀 잘 되는 사람 그리고 좀 나를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네. 당연히 부모님은 기독교인이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이 환경은 맞지 않았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네, 예. 두 분 얘기 들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서. 목사님은 아까 살짝 중학교 때 뭐 받으셨다고 하는데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그때는 한참 수련회들이 많이 뜨거웠었잖아요. 네, 옛날에 그랬죠. 그때 저도 이제 그때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네. 이제 만나게 됐고 나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생각이 뭐냐면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막 이런 뜨거움들이 있잖아요. 뜨겁게 만나셨군요. 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평생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결심이 막 드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학생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거 목사. 네. 이렇게 딱 이렇게 공식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그때부터 나름대로 저의 꿈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갈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제 마음 가운데 서서히 더 강하게 심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물론 기독교 교육 전공했지만 그러면 사모가 되겠다는 생각도 하시고 아니면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메시지를 부모님께 들었냐면요. 네. 신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신학교 다니는 남자 친구들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네. 걔네 만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 절대 사모는 안 된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독교 교육은 하지만 네, 어머니 아버지가 다 크리스찬이시지만 네. 사모는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모될 마음 좀 없었어요? 사실은 제 마음에는요. 사모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이랑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정도로? 어렸을 땐 조금 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부모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네. 사모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모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사귀는 남자분이 전도사님이시니까 사모가 되신 거네. 그러면. 그렇죠.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런 거죠. 근데 기독교 교육을 하시고 그거하고 또 신학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인 그렇지. 거잖아요. 다른 거지, 이건 예, 또. 어떻게 신학을 또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약간 학제가 다른데요. 신학부 안에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과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게 저도 저희 남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무언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작은 교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를 위해 헌신해 주신 이제 선생님이 계시지만 제대로 된 정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이 된 다음에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교재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왜 제대로 성경 전체에 대해 배울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독교 교육은 성경 가르치나 보다 하고 이제 지망을 했고 지원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과를 들어가서 신대원 나오고 또 석사하고 박사까지 이제 기독교 교육만 계속 한 거죠. 엄청난 분이네. 그냥 예. 뵙기는 그냥 소녀 같은 분인데 안에 이 들끓는 열정 누구보다도 온도가 뜨거워요. 그렇게 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보니까 뭐 성품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만드셨다고. 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약간 이렇게 독립군 이렇게 임명은 못 받으셨지만 독립운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정하시나 봐요. 목사님이 웃으세요. 불이한 거 못 참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교회 안의 사역이 되게 중요하지 교회 밖의 사역은 덜 중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건 해야지 해가지고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이제 교회 근처 초등학교에서 당신네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오히려 학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가 아마 주 5일제로 바뀌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 준저님 사역자였기 때문에 우리 전체 사역자 있는 데서 이런 연락이 교회로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무도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것은 교회 사역 외의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도 굉장히 교육부서 일을 굉장히 많아요. 많지. 그런데 또 그걸 하라고? 네. 그래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어요. 오. 그래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아무도 왜 안 도와주시냐고. 자기가 이 일을 가지고 몇 년을 기도했다고. 그 이야기를 전에 듣는데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로 교육성도라는 개념 가지고 훈련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 비용 만드는 그 비용은 그럼 누가 개발까지 하신 도와줬어요? 거면. 네, 제가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교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특별 예산을 100만 원을 주셨어요. 큰 돈이 아니죠,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또 회비 내 가지고 이렇게 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재료와 간식을 가지고 가니까 이런 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소문이 나서 여러 학교들을 또 가게 되고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그래서 성품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하게 됐고 그렇게 한 게 한 160개 교회와 학교를 이제 제가 강의하게 되었어요. 엄청 많이 하셨네. 아니 문화관광부에서도 뭘 프로젝트를 따셨다고. 옛날 얘기지만 한 몇 년 얘기지만요. 처음에 이제 종교계에 인성 프로젝트 그 비용을 이제 주려고 문화관광부에서 제안을 했을 때 기독교에 교단 이름으로 인성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네.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사석에서 제가 아는 이제 교단에 있는 이제 직원분과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좋은 취지로 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했어요. 그러면 다른 교단은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불교계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오래전부터 했다. 십몇 년 전부터. 그 여러 가지 모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는 뭐 이렇게 하더라. 그럼 우리는 없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제 아이가 굉장히 그때 한 3살, 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제가 저희가 이제 늘 교회에 있기 때문에 퇴근할 때 아이를 위해서 꼭 이렇게 1,000원짜리 정도의 이제 선물을 늘 사가요. 그래서 아이에게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고 잘했는지 행복했는지 물어보고 선물을 주는데 그날도 아이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슈퍼를 갔는데 앵그리버즈 캔디가 이 모양 있잖아요, 눈썹이. 막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얼굴이 앵그리버즈다. 내가 이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청소년들 분노 조절 프로그램으로 앵그리버즈 체인지드 프로젝트에서 ABC 프로젝트로 해가지고요. 2천만 원 예산을 이렇게 이제 공급받아서 500명 아이들. 그리고 다음에는 한 번 더 해야지 이게 뿌리가 내리잖아요. 3천만 원 받아서 600명 아이들을 미션 스쿨 포함해서 다른 일반 학교, 일반 학교를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 또 소년원 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 훈련하고 기독교 리더자들 훈련해서 했는데 그때 사실은 많이 오해받았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주변에서 연구비 받냐고 연구비 안 받았거든요. 저는 개발비도 안 받았거든요. 굉장히 오해받고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해서 제가 건강이 사실은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해야지, 아이 키워야지. 그렇죠. 그렇게 아무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독교 교육학에 뼈를 묻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귀한 프로그램들이 탄생을 한 건데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샘솟으시잖아요. 전도사님이. 의논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의논하기도 전에 먼저 저 앞에 나가 계신가요? 간혹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뭐 하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집사람이 저랑 계속 그러니까 연애 때 잠깐 사역을 같이 한 거 말고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 말고는 한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항상 각각 사역지에서 다른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전임으로 제 맡은 이제 교회 목양 사역이나 이런 쪽에 계속 저는 사역을 해왔고 집사람은 그렇게 대외적인 사역들을 쭉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사실은 뭘 하고 다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대화할 이제 시간조차 없으셔서 사실 바쁘셨어요. 근데 워낙 또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서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식당도 2번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식당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럴 정도로 새로운 거를 찾아내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정도 많고 그래서
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정도만 알지. 근데 아이디어를 저랑 상의한 적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뵈니까 참 네. 하나님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 싶어요. 네. 우먼 파워신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아까도 좀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나 또한 이 관계성에서 뭐 상처 같은 것도 있지 네. 않을까 힘든 거 어떤 것들을 좀 있으셨어요? 우선 제가 이제 여자 사역자라서 네. 그게 사실은 신대원 나오고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부임한 남자, 그러니까 동갑 이제 친구들은 네.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대우하는 게 다르잖아요. 남자라는 이유. 같이 졸업했는데 그런 게 예를 들면 커피를 타주실 때도 남자 사역자들은 아주 옛날 얘기죠. 네. 20년 전이니까 커피를 주시고 저는 안 주셔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죠. 저는 왜 안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시면서 네, 그러고 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사실 제가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회사 생활하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는 남녀 평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이는 구조들을 보이게 이제 구조 개혁을 하는데 네.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여자 사역자 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사역하는 그러니까 30대, 40대 사역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20대를 거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싱글인 30대, 40대 사역자는 저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제가 더 보듬어 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저도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그런 게 사실은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신학도 다 했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사역하는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역이 그 교단이다 보니까 그 아내가 안수받기 힘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남편 사역 때문에 안수를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동료로 이렇게 일하던 남자 교육자가 어느 날 목사 안수 받고 오면 갑자기 반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사실은 경험 있으세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실 수 있겠다. 네, 저는 사실 남자 사역자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못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게 가능해? 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기도 하고 또 아까 보시던 것처럼 막 열심히 있고 막 열정이 있다 보니까 주위에 또 시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서 네. 그런 오해 때문에 네.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목회자의 길을 계속 가야 되나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셨던 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자 전도사라는 것이 저는 사실은 전도사든 목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마지막에 남을 이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지키려고 되게 저한테 소중한 가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잘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저를 대하는 사람들이 변하거나 아니면 좀 그렇게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걸 지켜나가는 게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참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이 버텼어요. 임신한 다음에도 사역 그만둬야 되나?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역을 좀 그만해야지 좀 후배들이 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3, 40대 여자 사역자 언니 모델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사역을 인정해주는 부부 사역자 모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선배 모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라든가 기도의 응답이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기로에 탁 놓였을 때. 사실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쭉 걸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오해받거나 비난받는 것보다 제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절 버리신 거예요? 이런 이렇게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그러면 이제 사역 안 할래요. 라는 마음으로 그때 굉장히 많이 어려웠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대할 때도 가끔은 이해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이제 부모가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 있을 때가 있죠. 네. 저한테는 그게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보게 해주신 굉장히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프지만 우리가 돌아보면은 맞아요. 그것이 또 은혜였군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아픔과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목회 사역과 교육 사업에 아마 크게 아마 도움될 때가 또 올 거예요. 그죠? 아멘. 파이팅 하시고요. 두 분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두 분이 보는 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이런 것이다.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네, 해주시죠. 저는 뭐 이 박사님 앞에서 감히 기독교 교육을 논한다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예비 박사로서. 네. 예. 저는 또 전공도 그쪽이 아니어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이든 신앙생활이든 이렇게 삶과 분리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또 뭐 직장이나 학교나 삶의 터전에서 하는 생활과 이걸 별개로 생각하는 요즘의 그런 분위기나 그런 식의 어떤 교육들 이런 것들이 조금 지양되고 이게 삶이 곧 우리의 신앙이고 어떤 기독교 교육적인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잘 가르치고 또 배워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우리 듭니다. 박사님께서 한 말씀. 사실 정의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박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제가 누가 될까 봐요.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나 또는 지식이나 알미 있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 기독교의 공통된 이야기로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회심의 교육, 회심한 자들을 위한 성장과 성숙의 교육으로 좀 나아가는 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관계의 기독교 교육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란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게 하고 그리고 이웃과 또 나 자신과의 관계를 계속 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귀한 길을 두 네. 분이 걷고 계시는데 또 한 사람 출판사도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책 제목을 보니까 보통 책 제목 중에 이야. 엄마표 뭐뭐뭐 이건 되게 좋다, 이거. 많거든요. 네. 근데 아빠표 뭐뭐는 드문 것 같아요. 아주 귀한 책이 나와 있네요. 아빠표 신앙교육. 어떤 내용을 담으신 거예요? 예. 뭐 아빠표 신앙교육이니까 사실 제가 썼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지은이가 엄마인 우진 작가님이 예. 쓰신 책입니다. 요즘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뭐 교육 하면은 다 엄마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빠의 책임이 크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보면서 사실 하나님의 모습도 사실은 대신 이제 그림자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의 역량이 굉장히 큰데 아버지의 어떤 신앙적인 역량의 자리가 큰데 그 자리가 사실 부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목을 아빠표로 가신 이유가 있나요? 엄마표는 전문가시잖아요. 이 책은 사실 독자층을 겨냥한다면 우선 엄마들에게 아빠들이 그런 좋은 모델링 이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아빠의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크리스천 아빠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스럽고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양육은 하고 보호는 하고 교육은 하는데 네. 영적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빠들에게 아빠의 자리가 어디냐면요. 아이들 기도해 주는 거고요. 아이들 축복해 주시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편하게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네.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내용을 보면 아빠가 된다는 거 그리고 아빠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회복한 아빠가 되려면, 그리고 아빠에게 배우는 것들, 이렇게 큰 목록이 나뉘어져 있어서 아마 쭉쭉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하고, 아내가 남편을 약간 푸시하듯이 이렇게 책좀 읽고 실천 좀 하세요 하기에도 좋은, 아버지 스스로도 하기에 좋은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 30년 전 나왔으면 참 좋았을 때.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아빠니까. 예. 오늘 두 분 참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좋네요.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뭐 계획이나 뭐 기도 제목은 네. 뭐 어떤 것들 있으세요?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을 조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아직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적응을 덜한 상태라서 네.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언어 소통도 일단 너무 힘들고 아.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잘 적응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출판을 하면서 이 사역이 출판 따로 우리 사역 따로 이게 아니라 출판과 사역이 조금 하나로 뭔가 묶여서 조화를 이루는 사역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 출판사들이 사실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들을 조금 잘 정립시켜서 잘 이렇게 세워서 기반을 세워서 목회 사역에도 접목해서 어떤 출판 문서 사역과 어떤 목회 현장의 사역들이 함께 아우러져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만들고 싶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 저는 이제 한 사람 출판사 시작할 때, 가끔 제가 이제 다른 편한 동료들한테 그러거든요. 이 책이 정말 잘 쓴 책인데, 그런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어서 또는 이 사람이 뭐 박사학위가 아니어서 이 책이 그 값을 못 내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책이고, 그래서 저희 출판사의 책은 어떤 저자들은 이렇게 산책하시는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은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 출판사의 많은 책들이 개척교회 목사님 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틀리지 않았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라고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곳곳의 자리에서 힘을 내서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주는 출판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강의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리로 서서 펼쳐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남편 목사님은 또 목회자로서 우리 아내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로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실하시는 그 모습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사람은 가끔 잘못 생각하고 가끔 이해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 믿고 두 분의 사역 응원하면서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을 꽉 붙잡으시고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